오늘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지난주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고 절망했던 모습,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20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이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쟁이 일어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벌써 이제 한 몇 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인데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가나안이라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여기가 그냥 지역적인 이름으로 가나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땅, 여기를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원래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나라잖아요. 근데 로마에 의해서 결국 이제 70년에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70년에 멸망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서 멸망을 하지만 이 땅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여기는 약속의 땅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든지 이 땅을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전 세계를 뭐 이제 유럽 쪽이겠지만은 이렇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유럽 전체를 지배할 때에 가장 많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반기를 든 나라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어떻게 이 이방 나라인 이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느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반란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그런 게 보면 이제 또 저기 이탈리아에 있던 유대인들도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도처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게 속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로마가 이 여러 나라 사람 중에서 가장 싫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야, 여기를 뭐라고 지명을 붙여야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팔레스타인이 팔레스타인이 가나안이 아니고 블레셋이거든요. 근데 원래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에 보면 여기 블레셋이, 여기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원래 저 위에 살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정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블레셋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이름을 줄 수 있는 이름이 뭐냐? 블레셋. 그래서 여기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그냥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근데 이스라엘이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세계 각지로 이제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녀서 이쪽저쪽 떠돌아,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녔는데 유대인들이 열심히 일해요. 머리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영향을 펼치지만은 뭐 세상에서 계속 압박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제 유럽이 복음 이전에서 기독교화가 됐잖아요. 기독교 국가들이 됐는데 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성경에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빌라도가 사형을 언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가 딱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다?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 죽인 놈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빌라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과 죄가 없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가 받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사형 언도만 내려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그 피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근데 1차 이제 대전이 벌어졌을 때에 독일이 이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 또 있고 독일과 같이 이제 속해 있는 나라가 있는데 독일하고 이제 1차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독일 편에서 같이 전쟁을 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오스만 투르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하면 소위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가 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시아가 있고 여기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가 있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영국은 여기 있고 이게 프랑스가 있고 스페인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독일이 이쪽에 있는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오스만 터키는 어디냐면 여기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예요. 1000년 넘도록 엄청나게 강대국인데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아랍인들이 살던 여기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독일과 오스만 투르크가 한편이 되어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한편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하는데 독일이 워낙 세니까 그리고 여기도 세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쉽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영국의 외상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무슨 제안을 하냐면 야 너희가 우리가 전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대라. 돈을 대면 여기 원래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여기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여기에 다시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발포화선이라고 하는데 그 약속을 하여.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 가운데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이 가문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자인데 여기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군비를 대는 거예요. 첫째는.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여기에다가 이제 국가를 만들어주게 다시. 그래서 이제 하고 두 번째로 또 누구에게 하냐면 아랍인들에게 다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가 이거 전쟁을 하는데 너희 지금 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다 압제를 당해가지고 오랫동안 나라 없이 살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들이 전쟁에 같이 동참을 하면 여기 나라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또 여기다도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땅은 하나인데 양쪽 두 쪽에다가 요 약속을 비밀리에 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딱 끝났어요. 갖고 이제 이겼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게 유대인들한테도 여기다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아랍인들한테도 여기 원래 여기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던 여기다가도 너희들이 독립해서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딱 약속을 비밀리에 한 거예요. 서로 모르게. 딱 하고 나서 딱 보니까는 이겼어. 근데 어떻게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뭇머뭇거리고 또 하나 또 약속되는 게 뭐냐. 영국과 프랑스가 야 이거 이렇게 약속했지만 이거 지키지 말고 우리가 분할해서 식민 통치하자. 또 이렇게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세 개를 약속하는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아랍인들은 아랍인대로 우리나라 건설하게 달라 요청을 하는데 이게 쭉 끌어오다가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어떻게 됩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60만 명이 학살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흩어져 살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는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나라를 설립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땅을 달라 우리나라 설립하게 그 요청을 이제 하고 이 아랍인은 아랍인대로 요청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원래 여기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 전체 땅에서 이만큼은 아랍인들이 사는 지역 주고 이만큼을 아랍인들이 살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땅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엔에서 정했다가 그냥 먼저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아랍인들은 원래 우리가 거의 2000년 가까이 우리가 여기 살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여기 원래 우리 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무슨 소리 하는가, 이건 그전부터 우리가 살고 있던 땅이고 하나님 우리 주신 땅이니까 여기 우리 땅이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여기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의 중동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네 번의 전쟁이 있었고, 이번에 그 이제 전쟁하는 사람들이 요쪽에 있는 사람을 이제 여기를 가자 지구라고 합니다. 가자 지구. 그리고 여기는 서안 지구라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여기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 요쪽에 있기 때문에 서안 지구고, 여기가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요 위에가 레바논이고 시리아고 이렇게 있거든요. 다 이제 여기 이슬람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만 딱 유대인들만 딱 갇혀 있는데, 요 가자 지구에서 이 아주 극렬하게 무장 뭐 이런 것도 하는 사람들이 하마스예요. 하마스. 요것도 하나 그냥 정당이에요. 정당. 그런데 무장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에나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장벽을 이렇게 높게 쳐놨어요. 그래갖고 이게 한 8m인가? 이렇게 높게 쳐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함부로 나올 수 없도록. 그러니까 여기 아랍인들이 여기 사는데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이 나오려면 일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관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에서 태어났다가 죽는다. 이게 큰 감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프리카에 태어나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들이 참 그렇게 힘들고 불행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여기 우리 땅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고,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이제 경찰이고 막 군인이고 그러니까 때로는 막 이렇게 학대하는 장면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건 세상의 가장 큰 감옥이다. 오히려 아프리카에 태어난 아이들이 더 부럽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둘 다 속은 거죠. 유대인들도 속은 거고 요 사람들도 속은 거고, 이 영국 프랑스에 의해서 속은 건데, 근데 이제 뭐 생존의 문제니까 이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싸우는데, 이게 이제 또 뭐 싸우는 이유가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위축되어지니까 이러다가는 우리가 더 고립되어서 이제 완전히 끝장날 수 있겠다. 땅을 찾으라고는 욕심이 있으니까 또 한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마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그냥 그런 일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대로 또 하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성경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오셨고, 여기가 성경의 역사이고 무대이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 입고로 마치 어떤 하나님의 성민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이후로 어떤 혈통적으로의 어떤 성민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으로 택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과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같은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념적으로 이게 갈등이 많잖아요. 진보와 보수 사이에. 그래서 촛불 집회도 하고 태극기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념은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뭐 각자가 이제 생각하셔서 판단해서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것이 정말 국가 유익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근데 뭐를 이제 우리가 이 주의를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무슨 거기서 이제 광화문에서 무슨 정광훈 목사라고 해야 되나 씨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했는데,
그분이 뭐 하는데 보면은 태극기 하고 성조기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길을 들고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이제 뭐 한미 동맹을 하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깃발을 왜 드냐고.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은 다른 거거든요. 성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그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고 오셨는데 그들이 결국은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때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전하게 하셔요. 그래서 단순히 육적인 어떤 혈통을 통해서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우리가 그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에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유대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이 쭉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구원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다시 전파되어서 이 유대인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또 유대인들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억지로 막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해야 예수님 빨리 오신다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빼놓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죠. 이방인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어떤 예수님이 오시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단순히 이것이 어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하는 그 유대인하고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없어요. 오히려 말하는 사람들 말할 때는 여기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요거에 의해서 지금 이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갈등이죠. 요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인데, 아유 참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단순히 유대인 편만, 이스라엘 편만 들어서도 안 되고 이쪽 편만 들어서도 안 되고, 이걸 보면서 그냥 같이 그 사회가 공존되어서 살아가는 사회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보면은 뭐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네 부분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 지구,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유대인 지구, 여기는 이제 모슬렘이 많이 사니까 모슬람 이슬람 지구,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니까 기독교인, 그 다음에 여기가 알바니아인인가 또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놔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아랍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요. 같이 살아가는데 이제 여기는 좀 이런 지역은 더해서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뭐 예수 죽인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무조건 반대도 안 되고, 지금 이 나라, 이 땅 자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다가 뭐 독립운동을 계속 했지만, 사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독립한 게 아니고 2차 대전에 의해서 그냥 일본의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일본이 항복을 들면서 이제 독립이 된 거잖아요. 한쪽으로. 그때 이제 소련이 이제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다가 소련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그냥
회담에 의해서 야 우리 반 나눠서 아래는 미국이 군정하고 위엔 소련이 군정하자.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두 쪽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힘이 약하니까 이제 첫째는 원인이 그렇겠지만은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힘을 기르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그러면서 힘을 기울여서 우리나라가 유익되어지도록 나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가 어떤 그 동맹 관계 속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를 돕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또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줘야 되는 부분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은 항상 좋은 우리에게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미국을 배척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 시대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가 이제 뭐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똑같아 우리처럼 여기에는 이제 이집트, 애굽이라고 얘기 성경에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여기 있고 요 위에는 바벨론이나 그 다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나라들이 엄청난 영향이 있는 겁니다. 어쩔 때는 여기에서 압박을 해 들어오면 이기기 위해서 어디를 의지하고 싶어 할까요? 이집트를 의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 여기가 이집트가 이렇게 밀려오면 또 여기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아수르는 이제 조금 시간적으로 했지만은 만약에 이거를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이집트나 이런 거를 여기를 미국으로 보면 여기는 중국, 여기는 러시아,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일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외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이거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막판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오니까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하여튼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하여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자 오늘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제가 앞에 뭐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아합 왕 때에 아합 때 벌어진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누가 침략을 하냐면 아람이 침략을 합니다. 아람의 나라가 침략을 하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죠. 그것도 여기에 북, 남, 그래서 남과 북으로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쳐들어온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둘러싼 아람 왕 베나닷은 아람 왕의 이름 호칭입니다. 아람의 나라의 왕을 베나닷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베나닷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자, 사마리아를 둘러 이 아람의 벤하닷 왕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랬어요. 32명의 왕을 데리고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여기 32명의 왕이 있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도가 여러 도가 있잖아요. 뭐 경기도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무슨 도. 그럼 도에 뭐가 있습니까? 도지사가 있잖아요. 여기 32명은 이제 그런 유로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왕이 전체적으로 힘을 딱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어떤 그 지역에 그 작은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의 힘을 같이 이렇게 받아야 큰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32명은 소위 말하면 도지사와 같은 사람이다 하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마다 나름대로 다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말과 병거를 가지고 이제
다 쭉 내려와 가지고 계속해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 사마리아 수도를 탁 둘러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미 다 넘어간 상태고 사마리아 수도만 딱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아람 왕이 이 아합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가 3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신하를 보내 가지고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너의 은금은 내 것이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뭔 말인가요? 다 내놔라는 거죠. 다 내놔라. 너 살고 싶으면 다 내놔라. 너 가지고 있는 은금이고 뭐고 금은 뭐하고 다 내놓고 네 자식들도 내놓고 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죠. 자, 그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 자, 6절 이하에 보면 그 밑에 이제 쭉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이제 장로들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나이가 많거나 어떤 지도자급들이죠.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람의 왕 베나닷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가 내 7절 중간에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들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뭐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있어야 거절할 텐데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으니까 내가 거절하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들의 지혜를 나에게 가르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그 말에 듣고 항복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대항합시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도 뭐 이제 뭐 이렇게 하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힘이 안 되니까 그냥 항복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뭐 그러면 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왕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이 아합 왕이 베나닷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 베나닷 사신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내 주 왕께서 말하기를 왕께 말하기를 너희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낸 종에게 구하신 것은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종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아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이 자기를 베나단 앞에 자기를 종이라고 이렇게 낮추고 있어요. 구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신하들의 모든 것까지 다 내놔라. 내가 다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사실 6절에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내어줄 수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10절 그거 보면 베나닷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요 말이 뭐냐면은 사마리아에서 다 때려부시고 우리가 취해도 그거 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리겠다. 완전히 네가 내가 하는 이 말을 제안을 거절해 이 사마리아 성을 내가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베나닷이 준비하고 있지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3절에 보시면 한 선지자를 통해 아합 왕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이처럼 이 아합 왕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수도까지 서울이 함락될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자면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아합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데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아합의 군대를 너에게 넘겨서 전쟁에 승리하게 했다라는 거죠.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겠다. 아합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참신인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알을 숭배하고 그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왕이 아합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뭘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아람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어진 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구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해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 뭐 하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아합에게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13절 뒷부분에 보시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지금 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 선지하고 바알의 선지자하고 영적 싸움하자. 누가 진짜 우리가 섬기는 신이 누가 참신이냐.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잡아놓고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기도를 들으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악한 존재가 아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합에게 어떻게 하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겠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람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심으로 봐라,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야 될 거 뭐냐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전부이시구나. 요거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제 뭐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뭐 이렇게 자꾸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줘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도와줄 때 뭐 내가 돈을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거에 있어서 그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도와줄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사실 듣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도와주는데도 그냥 말이 없고 진짜 생각하고 그냥 뭐 감사하는 마음도 1도 갖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잖아요. 이건 사람이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네. 도와주면 안 될 사람이야. 그럼 가치도 없는 사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할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아합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어려울 때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참 하나님이야. 봐라, 지난번에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비를 내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 믿지 않지. 내가 이걸 통해서 다시 믿게 하겠다.
세상을 이 기후를 주관하는 것도 나고 전쟁을 승리케 하는 것도 나고 내가 참 하나님이야. 요거를 깨닫게 하고 그걸 고백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되어지죠. 승리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케 하시냐면 아합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물어봅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누구를 통하여 이 전쟁을 승리케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12명, 32명의 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높은 고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 고관의 청년들은 뭐예요? 결국 고관의 자녀들을 얘기하겠죠. 고관의 자제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누가 싸움을 시작하니까 누가 제일 선봉에 나가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말해요? 왕입니다. 아, 왕 당신이 앞장서서 싸움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먼저 책임 있는 자들이 앞장서서 나가게 하는 거죠. 청년들은 그 자제들인데 뭐 사실 어떤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그 어떤 책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먼저 앞장서서 그 전쟁에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또 감당해야 되는 그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230명의 청년들이 이제 모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데 몇 명의 군사가 함께 하느냐면 7,000명이에요. 7,000명.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아람의 군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7,000명의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230명이 모여갖고 그러니까 7,230명이죠. 그 다음에 아합 왕이 함께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숫자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자 5절 여기 16절을 보시면 이 아람의 사람들이 베나다 아람의 사람들이 이제 근데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732명이 7,230명이 딱 전쟁하러 나갔더니 그 정오에 그 아람의 그 진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지라. 낮부터 술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러 와가지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술 먹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누워가지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한 7,000명 정도 사람이 오니까 이 베나닷이 무슨 걸 했냐면, 야 저들이 무릎 꿇러 왔나 보다, 화친하러 왔나 보다, 우리가 성문을 열고 다 내어줄 테니까 우리 침략하지 마십시오. 그러려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29절에 보면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21절 끝부분에 보면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크게 이겼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지금 7,230명으로 아람의 군대를 이겼는데 아람의 군대는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뒷부분에 보면 또 전쟁이 한 번 더 있는데 거기에는 12만 7천 명인가가 아람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만의 군대가 왔는데 7,230명으로 이긴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걸 먼저 보여주셔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이 선지자가 다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방에게 분명히 또 아람이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옛날에 누구 이율곡 뭐 10만 양병사를 얘기하잖아요. 군인을 양성해놔야 일본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처럼 요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번 보세요. 여기 22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왕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아람과 싸울 만한 힘을 기르십시오. 군인들을 양성하십시오.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준비하십시오. 분명히 다음에 쳐들어올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이제 이 아람 왕이 이제 한번 대패를 했으니까 신하들하고 회의를 하는 거야. 야, 우리가 왜 졌냐? 우리가 왜 졌냐? 분명히 우리가 군사가 훨씬 많고 우리 군사력이 훨씬 강한데 왜 졌냐? 그랬더니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은 산의 신입니다. 산신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산신령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여기가 산악지대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산악지대예요. 여기를 그냥 옆으로 보면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쪽이 쭉 사는 게 이렇게 이제 길게 이렇게 산맥같이 이렇게 길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요 산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요 신은 산에서 힘을 쓰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요 신이 힘을 못 써서 우리가 이길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냥 산에서나 힘을 쓰는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디서 벌어지냐면 26절에 가보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이 있으면 요단강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마리아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산지 이쪽에 이렇게 있다면 여기 평지에 여기 강 옆이니까 여기 아벡이라고 하는 요 평지에서 이제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산지가 아니고 여기는 평지니까 여기에 평지에서는 뭐를 쓸 수 있냐면 마차를 쓸 수 있잖아요. 산악지대에서 마차를 쓸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가 병거 마차잖아요. 마차를 가지고 있어도 산악지대에서 마차가 아무런 힘을 못 쓴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졌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야, 이번에는 우리가 요 평지에서 우리가 싸움하면 이길 수 있어. 마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산의 신뿐만 아니라 평지에서도 내가 신인 걸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이 딱 군인을 모았어요. 근데 모았는데 어느 정도 되냐?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하고 이스라엘과 딱 이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라는 거는 군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더라. 몇 명 안 되더라. 그런데 반면에 아람의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 가득하더라. 여기에 그냥 이 평지에 아람의 군사들이 가득하고 저쪽에는 몇 명 안 되는 거니까 100대리나 될까?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놓여 있는 거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없다고 생각이죠. 그러니까 28절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되 막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아합이 딱 보니까 저기는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있고 자기네 군인들은 몇 명 안 되니까 야 이거 전쟁에서 우리 이길 수 있겠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골짜기는 평지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산에 그 골짜기 같지 않아. 그냥 평지에 산과 산 사이 있는 넓은 평지를 골짜기라고 얘기해요. 자,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평지에서도 내가 능력을 발하는 참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가지고 보세요. 29절에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7일째 날에 일주일 딱 이제 눈치 보다가 딱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의 군인 몇 명을 죽여요? 10만 명을 죽여요. 10만 명. 와, 어마어마한 10만 명을 몇 명 안 되는데 10만 명을 죽이는 기적을 일으켜서 왜 하나님이 오시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아벡 성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도망했어요.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남은 사람들은 야 살려라 그러고 성 안으로 막 들어갔습니다.
성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 성벽 안에 들어간 사람 몇 명입니까?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이 성으로 아벡성으로 딱 들어가서 딱 여기에서 이제 좀 앉으려 했더니 이 성이 큰 성이 무너지면서 여기에 있던 2만 7천 명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12만 7천 명인 거예요. 12만 7천 명. 10만 명은 전쟁터에서 죽고 2만 7천 명은 도망가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다가 성이 무너지면서 죽은 거예요.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아람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는 그 어디에서든지 참신이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에 그 이유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인정하도록 하는 것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자 보세요. 여기 이제 31절에 보면 이거 다음 주에 할까요? 여기 보면 이제 연결해서 나오는데 조금만 제가 더 할게요. 어떤 거냐면 이 신하들이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뭐라고 했냐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읍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거 우리가 얕잡아 보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하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사신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요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원래 우리나라 힘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침략해서 성 몇 개를 뺏어가지 않았느냐,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 사마리아에 이 아람의 거리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원래 세국 정책을 폈잖아요. 세국 정책을 폈는데 일본이나 뭐 이제 일본이 강제로 들어와 가지고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너희 손해가 될 거야. 그래서 문을 여는 게 이제 개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살게 된 데가 어디냐면 인천. 그 인천항 앞에 그 제물포항 앞에 거기 이제 지금 차이나타운이라고 얘기하죠. 거기가 일본 사람들이 산 거예요. 그래갖고는 거기에 이만큼 똥 이렇게 해놓고는 여기는 일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법대로 살 거야. 조선의 법이 여기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취해법권인 거예요. 그래갖고 일본 사람이 살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이 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서 거기가 이렇게 취해법권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안에 어느 한 지역을 해갖고 여기는 아람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막 자기네들이 막 팔아. 그리고 이득을 취해. 이때까지 그러고 이제 이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 아람 여기 다메섹에다가 사마리아 거리,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서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딱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딱 들을 때 솔깃하게 있죠, 그죠? 내가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봐라, 내가 이번 전쟁 이겨가지고 잃어버렸던 땅도 내가 다 되찾았다. 그리고 그 아람 수도 그 다메섹에 우리 사마리아의 거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자기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고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불쌍하니까 그를 도와주신 거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해서 하나님 도와주신 건데 이 아합은 하나님 높인 게 아니라 누가 높아지래?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안 가고 비슷한 거죠, 그죠? 자, 아말렉과 전쟁할 때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려주고 지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뭐 비석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선지자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A 선지자가 B 선지자에게 야, 너 나 쳐라. 하나님이 너에게 나 치라고 한다니까 너 나 쳐라 그러는데 막 때려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 되게끔 때릴 수 있겠습니까? 야, 난 그런지 못해. 어떻게 내가 너 때리냐? 난 못해. 그러고 안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너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 안 들어? 사자가 너 길을 갈 때 사자가 너 물어 죽일 거야. 그랬더니 진짜 사자가 이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그리고는 다른 동료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 나 때리라고 해. 그러니까 인정사진 보지 말고 나 때려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아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때렸어요. 눈탱이가 밤탱이 될 정도로 막 얼굴에 멍이 들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는 누구에 갔냐면 이 아방에게 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제 하나의 얘기를 이제 거짓말 비슷하게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내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요 B라는 사람을 맡겨놓고 너 내가 지금 잠깐 어디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이 사람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어라. 지켜야 되는데 너 잊어버리면 큰일 나.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리저리 딴짓하다가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거 어디 갔냐? 내가 너 맡겨놓은 사람 어디 갔느냐?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좀 딴짓하는 동안에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이거 책임져라. 고 한다. 그러면서 왕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네가 책임질 짓을 했네. 맡겼으니까 끝까지 맡아서 책임지고 이 사람 도망가지 못하도록 네가 지켜야지. 왜 도망가게 내버려 둬?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게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람 왕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아람 왕을 죽이라고 맡겼는데 왜 그로 하여금 도망가게 내버려 뒀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감하는 게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은혜 주셨는데 이 은혜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기도 많이 체험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제가 더 하나님 알아가서 내가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원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서 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간 살아가면서 하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뭐 집사님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계속 도와주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근데 어느 순간에 감사하면 없어요.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악한 자도 부모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근데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계속 은혜를 주시지만 이거 은혜도 모르는 놈이 뭐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